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11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한 힘을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MBC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이 영상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없으니까 해란자대 좀 옆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고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나.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이렇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관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거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밥풀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밥알과 짜증나 싫어라는 말을 들은 밥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 그러면 말이라 그러죠. 단순히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과 사상을 나누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참 대단한데 그 말이 또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대회들이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말하기 대회도 있습니다. 2009년 프랑스 남부의 박물관 가이드 일을 하는 루이스 콜레라는 사람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4박 5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1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 대회에 남은 이유는 자신의 고향 카탈루냐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전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 콜롬비아에서는 개그맨인 호세 오르노네스라는 사람이 86시간 동안 조크, 개그만 말해가지고 또 이 사람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약 4일에 걸쳐 가지고서 끊임없이 쏟아낸 개그의 숫자가 조크가 9,6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대회에 참여했나 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이복을 끌려고 그렇게 이 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인생의 약 13년 정도가 말하는 데만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약 6분의 1 정도가 말하는 데만 온전히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하루에 약 몇 개의 단어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단어가 몇 개가 될까요? 단어가 1,000개, 10,000개? 약 25,000개에서 30,000개라고 합니다. 25,000개에서 30,000개의 단어를 책으로 만들면 7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을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되면 255쪽짜리 책을 100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을 쓰는 다작가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많은 철학자들이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말에 대해서 분석을 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분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엔나 학파에서 만든 논리적인 언어 분석 방법, 논리로 한다.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언어 분석 방법, 그리고 과학적 언어 학파의 구조주의적인 언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훔볼트의 해석학적인 언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3가지는 그냥 말 자체를 중립적인 도구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존재로 이 언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마지막에 이 훔볼트는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힘이 있고 말 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 다음 주일에 또 설교할 돈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돈을 중립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돈 자체도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돈이 중립적이라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주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도 똑같이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말을 이 사람에게 할 때하고 저 사람에게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훔볼트는 언어는 창조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정확한 것이 성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냐? 바로 신약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즉 말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창조의 행위자라는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의 근원,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개인의 사고나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적인 원리, 창조적인 에너지, 근본적으로는 우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주의 근원으로서 창조적인 에너지로서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막강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ongue. 이 혀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데스와 라이프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새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행함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행함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나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고 저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라 그러고 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의 분량에 끊임없이 이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선생 함부로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선생이 돼서 마땅히 가르치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낳아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거꾸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인데 누가 퍼펙트한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인데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교사되지 말라고, 선생되지 말라고, 함부로 직분자 높은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지만 말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역할을 재갈에 비유하면서 또 키에 비유하면서 그 위험성을, 그 역동성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일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 이 입술의 혀가 말이 어떤 것과 같냐? 그 거친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또 그 큰 배를 운행하는 그 조종관 키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은 것이 바로 입술의 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 예를 든 야생마의 재갈을 물리는 거나 배의 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둘은 모두 다 굉장히 작은 존재이지만 굉장히 큰 것들을 조절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리 사나운 야생마라 할지라도 재갈을 딱 매기는 순간 그 야생마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는 선장이 키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혀를 통해서 우리 온 몸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치어를 잘못 놀리면 우리의 몸은 사람들을 해치고 저주하는 데 사용될 거고, 이 세치어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의 온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존재이지만 이 존재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거센, 아무리 거친 그 야생마라 할지라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날뛰는 것도 재갈을 물리는 순간 길들여지게 돼 있는 거죠.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배에서 큰 배가 운행하는데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키를 잘 조절을 하면 그 모든 풍랑과 비바람, 물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야생마의 내부적인 어떤 힘들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배의 그 외부적인 그 파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갈과 키이듯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심코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 원수 같은 놈들께 내가 못 살게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면 그래 너 앞으로 힘들어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키처럼 야생마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길들이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새치여가 불과 같아가지고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 나는 현장들 한번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한번 번지면 그 21세기 최고 문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LA 산불 통해 가지고 수개월 동안 그 불이 퍼져나가서 불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비버리 힐스의 그 수억 대 수조억 대의 부자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말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 사용된 말, 통제하지 못한 말은 엄청난 상처를 남겨놓고 결국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너무도 오랜 세월, 돈과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그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은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불과 같은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잠언 16장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게 있다. 잠언 26장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리 10계명 가운데서도 말에 대해 경고했죠.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인데 이 거짓말의 죄를 6계명에 있는 살인이나 7계명의 간음이나 8계명의 도둑질과 같은 종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보다도 더 큰 것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도둑질한 죄 물건은 다시 돌려줄 수 있죠. 근데 거짓말한 죄, 말로 지은 죄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퍼져나가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위험하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거다. 동물, 말이나 소나 개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으로서 반려견으로 기르고 있는 그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사자나 곰도 코끼리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말은 도무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입속에 내가 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참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젊은 목사가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목사님 늘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사모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말만 번지르만 사람이네. 괜히 괜찮고 인격 있고 신앙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사모를 때려가지고 집을 내쫓았어.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진상조사위원회들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하지도 않은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소문이 온 교회에 퍼져버리고 결국 목사를 공격했다는 거죠.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이런 비방을, 이런 소문, 헛소문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남을 비방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방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좀처럼 비방을 멈추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비방이 남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미로 계속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미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헛소문 내는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처음에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 일에 재미가 들여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말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데, 건물이 있는 한국 교회들 대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방이 무슨 방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방입니다. 권사님 방에서 퍼져버리는 이 소문들,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방이 하나 있는데 중보기도 나누는 방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된 것들이 가십거리가 돼서 퍼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집 집사 아들이 이렇다더라, 누구 집 권사 딸이 이렇다더라,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는 이런 소문들이 대부분의 경우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제 집사들 이번에 성적 받아왔는데 빵점 맞았대.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김집사 딸 저번에 연애 갔다 그러더니 깨져가지고 애가 얼굴 죽상이 돼 있더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면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딸이 재수 끝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단에서도 우리 딸이 드디어 재수한 끝에 참 그래도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못하겠대요. 왜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냐 이러더라고요. 뭔데? 내가 작년에 우리 딸 재수에 떨어졌잖아. 시험 봐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딸이 올해 참 대학에 떨어졌는데 참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되게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대학 떨어지니까 참 너무 마음 아프신데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 딸도 떨어졌는데 뭐 우리 딸 떨어진 거 괜찮지. 근데 목사 딸이 붙었다,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우리 아들이 떨어졌는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가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 험담이나 비난이 단순히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존 스코론스키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존 박사의 표현대로 사람에게는 기억력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야, 저 C 저 나쁜 놈이고 뭐 하고 나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사실은 저런 것 같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 B라는 사람은 C가 나쁜 놈이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의 실수로 인해서 그 말을 한 A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쁜 사람이고 못된 놈이다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적 특성 전이란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하고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험담을 말하는 자신이 죽고, 둘째는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험담을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을 죽인다. 즉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이나 나쁜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저주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쁜 말을 귀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청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녀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목사다 보고 교회가 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바람이 났는데 그러고 교회 돈을 가지고 뭐 어쩐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또 목사 세계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험담을 들여놓으면 이 보청기 목사님은 자기의 보청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썩 꺼버린답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막 욕하고 막 표정을 보고 그냥 이러는 거죠. 사실 그거 하는 사람 보고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책망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개거 풀면서 한참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표정이 좀 가라앉는 걸 하면 다시 보청기를 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시군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린다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를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를 만났는데 두 마리 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마리 소를 보면서 농부의 모습이다. 이 소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네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갑자기 대감님 앞에서 이렇게 하더니 저쪽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사실은 말입니다. 저 A라는 소가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승이 소가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들을 귀는 없다 할지라도 소라도 그 소리가 듣게 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런 소리를 굳이 안 좋은 소리를 이쪽 소에게서 들려줘가지고 서로 비교의식을 하게 하느냐.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성이 깨닫고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은 위험하고 통제불능입니다. 너무나 더 슬픈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변덕스럽다는 거죠. 말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착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만나니까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아주 원망스러운 불평, 불만을 쏟아붓는 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가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엿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짠물은 짠물입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뭐 맹물됐다가 짠물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사람의 입술은 짠물을 내다가 맹물을 내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사과나무인 줄 알았더니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제약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한 말로 두 말 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능숙한 조타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 키를, 그 재간을 잘 다루면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이 나오지만, 잠시만 키를 놓고 잠시만 재간을 놓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아담이 이런 찬상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정말 세상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군요. 감격하여서 최고의 찬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자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저놈의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당장 저주하고 비난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했던 그 칭찬의 말은, 축복의 말은 온데간데없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늘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원망과 불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말들을 쏟아부을 수 있기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좀 사와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짐승의 혀를 사왔다 그럽니다. 그랬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난 다음에 랍비는 그러면 이번에는 세상에 가장 맛없는 걸 좀 사와라 그랬더니 똑같이 짐승의 혀를 사왔다는 겁니다. 랍비가 궁금해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맛있는 걸 사오라 그래도 맛없는 걸 사오라 그래도 왜 똑같은 걸 사왔냐? 그러니까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좋은 경우 혀보다 좋은 게 없고 나쁜 경우 혀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혀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나쁠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였을 때 그 말부터 바꾸었죠. 아비드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반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이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던 그 겁쟁이 배신자들이 이 사람들 아니냐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라고 그 말을 보고 놀랬던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 거듭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3가지가 말에 관한 겁니다. 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말이죠. 다 말에 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혀를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를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혀를 보고 이 사람의 건강을 알고 철학자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